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테너 가수 3인방 있죠. 흔히 3테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호세 카레라스, 플래시도 도밍고, 그리고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바로 그들입니다. 한국에서도 공연을 많이 했죠. 제가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조예가 깊지는 않지만 제가 들을 때에도 참 가히 천상의 소리처럼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테너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교회 지휘자이신 유민우 집사님이십니다. 코로나 시기 때 사실 우리 유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성가대도 못 서고 할 때에 특성을 통해서 참 많이 예배를 풍성하게 해줬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참 고마움을 느끼고, 그것도 찬양을 정말 잘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용기총 집회할 때도 테너로 찬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섭외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3테너 가운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그래요. 사실 이런 예술 분야는 후기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능을, 천부적인 재능들을 좀 타고 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빵장수였답니다. 그래서 아들의 재능을 보고는 그 재능을 좀 키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애를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이 파바로티는 이 성악에 관심을 갖기보다 오히려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실제로 대학에서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까 파바로티가 진로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고 이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재능을 택하자면 성악을 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좋아하는 걸 택하자면 교육을 택해야 될 텐데, 이 성악과 교육은 좋고 그 어느 것도 택하지 못한 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 파바로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방 안에 의자를 2개를 딱 이렇게 벌려서 갖다 놓고는 파바로티한테, 얘야, 네가 만일 이 2 의자에 동시에 앉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니? 아마 2 의자에 동시에 앉으려고 한다면 바닥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네가 만약 이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은 다른 하나님, 네가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참 지혜롭죠. 결국 청년 파바로티는 심사숙고한 끝에 성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테너가 됐습니다. 아쉽게도 파바로티는 2007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선택이다 라는 겁니다. 선택이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도 여러분이 선택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선택의 연속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르고 지혜로운 그런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룻기는요, 이 지혜로운 선택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지, 큰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지를 말해주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동원 목사님이 이 룻기를 강의하면서 전체 룻기의 제목을 이렇게 선택하라라고 정할 만큼 이 룻기는 지혜로운 선택, 올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룻기는 분량이 4장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짧은 이 분량의 성경 속에서 깊고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든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 룻기 속에 아주 극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단편 소설 하나를 읽는 것과 같아요. 읽을수록 재미있습니다. 4장밖에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룻기는요, 먼저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언제라고 말했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사. 여러분, 사사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기드온, 삼손, 드보라, 에훗,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 시대 중에 그 어떤 사사가 치리하던 때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지도자들은 이렇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시기를 거칠 때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을 때에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어떤 걸출한 지도자가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정 시대가 이제 도래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 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는요, 사실 이 중앙 집권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왕정 시대가 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나 사회가 불안했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말하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다 자기 판단 기준이 다른데 자기 생각 옳은 대로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사회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이 드니라 그랬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 땅이 어디냐면 유다 베들레헴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요, 베이트레헴이라고 하는 걸로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떡집.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 베들레헴은요, 상당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물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죠. 그런데 이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하늘이 막히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겠죠.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이 흉년을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흉년으로 온 나라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그 땅을 살아갔었던 백성들은 아마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밥 세끼 먹는 것이 그들의 소망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애굽에 노예로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의 그 고통 속에서 그 힘든 세월을 지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이런 흉년을 맞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신명기적인 역사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적인 역사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게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으면 좋은데,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방 백성들, 이 가나안 백성들의 그 풍속을 쫓아가고 그들의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살았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겁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근실이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멸망으로 가는 그 모습들을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신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징계하시는데, 이스라엘 이방에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돌아와야죠. 바로 깨달아야죠. 자녀들을 징계할 때 자녀들이 끝까지 고집피면서 있으면 뭐라고 해요? 매를 번다고 그러죠. 계속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대 때릴 거 2대, 3대 때렸는데 그냥 그때부터 싹싹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도 자식을 무슨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녀가 그러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워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당시 그 땅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그때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쳤겠지만 오늘 성경은 이 한 사람에게 이야기의 흐름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고난,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이 선택의 순간이 드디어 온 겁니다. 사실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룻기를 아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의 결과를 잘 알아요. 뭐 선택이고 뭐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선택해야 될 거는 뭐예요? 하나님만 부여잡아야죠. 그 땅을 떠나지 말고 주님만 바라봤어야죠. 딱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결론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역시 한치 앞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의 순간, 엘리멜렉과 같은 이런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딱 부여잡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한 때도 많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나는 엘리멜렉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엘리멜렉은요, 가장이었습니다. 아내도 있고 2 아들도 있습니다. 이 흉년 가운데 어떻게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무작정 하나님만 의지한다 생각하면서 그 땅에서 기다리자니 흉년이 계속 돼요. 이 흉년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엘리멜렉은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엘리멜렉은 안타깝게도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해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래서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엘리멜렉이죠. 그가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다.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신앙적인 선택은 아니었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 배를 골고 있으니까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서야 바른 선택이었죠.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니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분명한 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뿐이지, 그 고난을 영원히 지속되게 해서 우리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비록 지금 이 순간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이 세상의 부귀공명과 그리고 희희락락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신앙적인 길이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걸 통해서 연단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길을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선택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됐든 옳지 못한 선택이 됐든 지혜로운 선택이 됐든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 됐든 선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결과는 오고 그 결과는 내가 오롯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은 인간적인 선택이었고 순간 지혜로운 선택 같았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선택은요 머지않아서 바닥을 드러냅니다.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내려가기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요. 3절, 5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엘리멜렉이요 지혜롭지 못한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3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5절 전반절을 보세요. 말륜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말륜과 기럨이 누구예요?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이에요. 본인이 죽었습니다. 눈 감기 전에 아들 둘이 있으니까 쟤들이 나를 이어서 가문을 잘 이어가겠지 했는데 그 두 아들도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비참합니다. 불행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땅 그 유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랑스러운 아내 나오미를 주셨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땅을 떠난 결과 자신도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잠깐의 고난과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려고 하면 지금 당장은 그게 유익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룻기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불쌍한 거는 엘리멜렉의 아내였었던 나오미예요. 나오미. 촐지에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든든한 두 아들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이제 두 아들도 떠났어요. 남아있는 것 두 아들이 결혼해서 자신과 똑같이 과부가 된 두 며느리 뿐입니다. 오르바와 룻이죠. 여러분 그 당시 나오미가 겪게 됐었던 그 어려움이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미국에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했는데 가장 스트레스를 사람이 많이 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배우자를 떠나보낼 때입니다. 배우자를 사별할 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자식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보낼 때. 근데 나오미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 떠나보냈습니다. 자식 떠나보냈습니다. 나오미가 어땠을까요? 정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남편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오면서 남편이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땅을 떠나게 됐고 그리고 말미암아 자기들이 지금 오롯이 겪고 있는 그 비극적인 결과 그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을 거예요. 6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뼈저리게 지금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탕자의 비유를 떠올리게 돼요. 탕자 역시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했죠. 아버지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아버지한테 미리 상속받은 그 재산을 그 세상에서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재산을 잃고 세상에서 고생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곁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탕자가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도 하나님의 땅에 있을 때의 그 축복을 기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땅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물론 때늦은 결단이긴 했지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로 한 것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 가정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지혜로운 선택 때문에 오늘 이 룻기가 있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나오미의 결정 때문에 그를 따라 나섰던 며느리 룻이 결국 유다 땅에 돌아와서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가문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되고 이 계보에서 누가 나요? 다윗이 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나요. 여러분, 유다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정중앙에 다윗의 별이 있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도 다윗의 후손이 올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족보가 쫙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사람들은 이 족보 때문에 아우 이 성경 읽기 쉽지 않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손을 놉니다. 근데 이 성경의 내용들을 아는 사람은 이 족보 속에서 은혜가 돼요. 족보가 은혜가 돼요. 왜요? 1장 이 족보에 보면요 5절 6절에 어떤 게 나오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오늘 이 룻기의 계기가 다윗에게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발견하고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손을 남길 수 없었던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다윗 왕가의 족보에 자기 며느리를 올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누구에게까지 이어져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선택했었던 나오미의 그 위대한 결단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지금이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 선택을 하면 여러분의 고난은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십시오. 선택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선택의 순간, 지혜로운 선택, 신앙의 선택,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